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며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의 아들로 오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께서 죽음의 아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그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예수가 살아있기에 그가 약속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동행의 약속 또한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나 우리가 의심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의 진위성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 또한 전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100년이 넘지 않은 시기에 쓰여졌다면 오늘 본문은 부활 사건 이후 200년이 지나지 않은 사본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이 2000년 전에 적혀졌고 오늘 본문이 100년 전에 적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전은 약 20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약 1800년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때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또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탐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성경이 책으로 쓰여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권 이상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열린 결말로 마가복음을 마무리 지으며 독자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가가 의도한 결론과는 다른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바른 결론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본문 부분을 끝으로 추가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맺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거나 혹은 다른 복음서를 읽으며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라는 형태로 전할 때에 분명히 설교자가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독자에게 기대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종종 설교자가 원하는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스스로 맺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소리인 양 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론을 맺는 일은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고 이와 같은 결론을 맺어야 한다라고 마가복음의 끝에 오늘 본문을 첨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거나 혹은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믿습니다. 그가 죽었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기 위하심을 믿고 그리하여 그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를 읽을 때에 복음서의 기자들이 독자에게 원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사복음서를 읽으며 그와 같은 결론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다른 것에 더 눈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우리가 바른 결론을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다른 복음서들과 서로 대척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면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했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가운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몸을 떨며 울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의 부활하심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이고 난 후에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부활을 믿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길을 원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확언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의 죽음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간 이유는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보려고 깨달았다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었다면, 설사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엠마오가 아니라 갈릴리로 향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는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과 동행하는 이가 예수인지 모른 채 한동안 부활의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는 동안 그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깨달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리지 않은 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12 제자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먼저 믿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저녁을 먹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라고 첫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후 혹은 그 중간에 또는 평난이 있을지어다라고 첫 말을 떼기 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들은 예수와 3년 동안이 아니라 30년 동안 동행했었다고 해도 결국 예수와 무관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부활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와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구자, 지혜자 혹은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선인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는
선인이 되기 위해서 혹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 죽음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두 손에 쥐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치유하는 이 일은 모두 우리가 누리는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은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오늘 이 순간을 동행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또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오늘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며 그 예수와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글로리 교회가 기도회로 새벽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죄인의 심정으로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공적인 예배와 매 순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이심을 믿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그의 손에 있고 그를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영원과 접목된 오늘 하루를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기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와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죄인의 심정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살아가며 절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떠나지 않고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